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담대하십시오. 네, 돌려주는 센스가 있네요, 그죠? 제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뭐를 보든지 팔복이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문구를 보고 참 재미있어요. 코로나19죠. 코로나19 시대의 팔복,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청결히 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수를 얻을 것이요, 마스크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름다운 눈웃음을 얻게 될 것이요. 여러분 옆에 아름다운 눈웃음이 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지금 조금 떨어져 계시죠, 지금. 또 사재기를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족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팔복이다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약간 각색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여러 양상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는 불안감, 그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들,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또 영향을 줘서 우리에게 올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이 사실은 우리와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분주한 것이 이 질병 관리본부나 정부만 이렇게 막 분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이 영향이, 문제가 사실 여러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경제적으로도, 그죠? 주가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락하고 있고, 지금 중소상인들 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지금 어려움을, 제가요 차 운전하다가 마스크를 잠깐 차에다 놔두고 밖에 이렇게 딱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그죠 전염병이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취급받는 이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또 무역과 국제 관계가 막 변화하고 있다는, 국경을 폐쇄하고, 그죠? 무역을 폐쇄하고 막 오지 말라 그러고, 같은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한국에 돌아오려고 해도 오지 마라 막 이르는 지금 그런 갈등들, 그죠?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고 있고, 교육에서도, 그죠? 우리 집에도 지금 고3 학생이 있는데 이번 수능을 언제 치를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지만, 교육부도 머리 아파요. 지금 2주 후로 밀어놨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가 개방되고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은 이거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학교를 다시 열어라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교육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지 참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네,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게요, 이 지금 질병이 계속 창궐하고 하는 이것이 지금 5년 주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메르스나 사스나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5년 주기로 자꾸 오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고, 또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것이 더 주기가 짧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짧아져서 이렇게 올 때 나라는, 특별히 교회는 이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예, 정말 그런 고민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늘 이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것을 습관적으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고, 그 산상수훈의 앞부분 팔복, 그죠? 팔복의 벌써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벌써 7번째입니다. 되게 빠르죠, 그죠? 예,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8번째,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온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율법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로 축약해 놓은 것, 엑기스로 아우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요,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더군다나 저도 그랬듯이, 저도 그냥 일반 성도일 때 이 팔복을 굉장히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틀과 앞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도요, 이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이해하는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팔복은요, 복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쉽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냐면, 그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복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상태, 모양이 이렇게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팔복은요, 앞에 것이 뒤에 단계와 연결되는 계단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것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되는, 이런 뜻, 앞에 것이 뒤에 것과 계단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팔복은요, 앞에 1, 2, 3, 4, 4개의 복과 그 다음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이 서로 짝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와 짝이 맞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된 상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사람이죠.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씨름하고 싸우는 마음이 청결한 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것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온유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이 화평을 소망하고 또 화평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당연히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이렇듯 이 팔복은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이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팔복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재미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화평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오늘 이 말은요, 헬라어로 이 말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평화라는 말과 포이오스라는 만들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특별히 영어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피스메이커, 그죠? 우리 잘 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듯이 이 사람은 그냥 단지 친절한 사람, 좀 마음이 좀 온화하고 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성적 기질이나 생득적인 기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사슬과 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시고 허무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허물이 있고 이래서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수월합니까? 아니면 피곤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월하다고 하는 분들은요, 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요, 안 믿었을 때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내 돈 내고, 예, 담배도 눈치 보고 피워야 됩니다. 그죠? 예. 내 돈 내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어디 술 먹는 일이 있으면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죠? 예, 주일날 늦잠도 못 잡니다. 우리 아이들도 계속 일어나라 그러고요, 늦잠도 못 자게 합니다. 예, 남들이 다 하는 세상에 이런 요령, 그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쉽게 하던 요령 피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싫어하실 것 같아서 거북스럽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빼먹고 어디 여행도 우리는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죠?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갖고, 예수 믿는 건 너무 피곤해, 이제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것도 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것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또 다른 것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표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실히 계셔서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 자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빠지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 너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못 받아 불행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너 하나님께 가야지. 너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혼나. 빨리 돌아서야 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표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서 이런 피곤함이 없다, 이걸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 내 마음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피곤함,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못 느낀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피곤하지만, 어쩔 때는 거북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노크하시고 두드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이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된 사람의 놀라운 복인 것이죠. 또 화평하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 화평으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전에는 없었던 안경이 생깁니다. 예전에 이 안경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나만 내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뭐든지 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과 진짜 화평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경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안경을 낀 사람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듯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보여서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 나보다 사는 것도 잘 살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고, 나보다 지위도 높지만 내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어렵고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과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 분들,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 눈, 하나님의 이 안경,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 눈을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는 5월 달에 우리 나름대로 전도 축제,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천국잔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이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담대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참아줘야 되고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 야, 그 사람 진짜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네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해대고 참아주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돼요. 19세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비가 질척질척 내리는 날, 기차역 앞에 한 중년 부부와 어린 딸이 같이 있었어요. 자기들을 호텔로 태워다 줄 그 마차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앞에 마차가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가서 우리 가족들을 호텔까지 태워달라고 이렇게 딱 요구를 했는데, 그 마차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저는 아마 그 기차역 주변에 무디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차에서 신학생들이 나오기로 약속돼 있어서 그 신학생들을 태우고 신학교에 태워다 주기로 예약돼 있는 그런 마차입니다라고 이제 그 마차꾼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년 남자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섬겨야 될 사람은 그 신학생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빨리 우리를 먼저 호텔로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니까, 이 마차꾼이 하는 수 없이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호텔에다 태워다 주고, 삭도 받지 않고 다시 신학생들을 태우려고 그 기차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년 부부가 사실은 자기 딸을 무디의 신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온 부부였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 무디를 만나고, 그 교장인 무디를 만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마차꾼이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데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아주 그렇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보가 되어 봅시다. 싫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바보가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바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만, 길지만 우리 이미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그를 높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를 높여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천적인 제안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위를,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화평하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좀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술을 절제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더디할 줄 알아요. 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남을 이렇게 올려주고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옷을 좀 오늘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게 입고 왔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옷을 요란하게 입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오늘 너 너무 화사하고 오늘 눈에 확 띄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죠. 저 사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몰라. 저 사람 내가 얘기해줘야 바르게 돼. 막 이런 투철한 사명 때문에 꼭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할 때, 화평하는 말을 할 때요, 그 사람 그렇게 잘 설 수 있어요. 좀 안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화평해 하는 말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날 조금 마음에 안 와닿더라도요,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잘했냐 못했냐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격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평의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족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이 한 주간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와닿은지 계속 묵상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놀라운 축복,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얻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 화평과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7번째 복, 화평의 복을 얻으신 자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으로 오늘도 새 힘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오늘도 초대받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화평으로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세워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